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은 날들 보내고 있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양할 건데요. 어른이를 할 거야 말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찬양 한 곡만 부르도록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 교회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이 듭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집에만 있으니 힘은 들지만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세상 문화를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겠습니다. 매일매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에 가고 싶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비밀 단어.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다 했는데요. 오늘부터 말씀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단 하루의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올바른 생활과 비슷한 올이네요. 자, 여기서 비밀 단어가 뭐냐면요. 올예입니다. 올예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예배가 마칠 쯤에는 우리 친구들이 비밀 단어 알게 될 거예요. 자, 올예.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올예라는 말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말씀 볼게요. 자, 빈칸이 있네요.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보고 읽을 테니까 친구들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한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정답이 뭐예요? 네, 벌써 눈치채고 찾은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박수. 맞아, 잘했어요. 자, 오늘 아까 비밀 단어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죠? 자,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자기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전도사님이 하나 지울 거예요. 아버지.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자꾸 가려지고 있어야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자, 전도사님은 입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 내서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잠깐 헛갈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해요. 자, 다시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이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 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두 사람이 슬피 울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친구들, 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난 다음에요,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은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그 끔찍한 죄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전도사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응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요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뭐예요? 사망.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끔찍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죄 때문에 끔찍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벌받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담 이리 와 보거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돌로 제단을 쌓는 법을 가르쳐 주고 거기 위에 나무를 얹게 했어요. 그리고 뭘 잡으라고 했냐면 양을 잡으러 한 거예요. 작은 양, 새끼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칼로 찌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한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면서 뭘 말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바로 양을 들여서 피를 내서 양을 죽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첫 번째로 드린 예배와 같아요. 뭐라고요? 예배.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 바로 예배. 아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바로 양이 아담 대신 죽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양을 잡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저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예수님 피로 인해서 속량,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담은 맞아. 예배란.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죠?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예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예식.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거 믿는 친구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경을 나타낸다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로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고 멋진 분인데? 그렇죠. 삐뚤게 앉아있거나 이렇게 누워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른 자세로, 정중하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있으니까 뭐 잠옷 입고 하면 되겠지. 잠옷 입고 아니에요. 이왕 예배 드리는 거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왜요?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게 바로 예배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란 뭐라고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지금은 교회 오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아우 정말 가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가. 이게 올바른 마음일까요? 즐겁게 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릴 때도 전도사님 말씀 듣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친구들과 떠든다면 올바른 마음이 아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전도사님이나 누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떠들지 않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보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더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했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기 주소가 잘못됐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전도사님 실수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맨 처음 예배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양을 잡고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이었어요. 하와가 갑자기 여보 배가 아파요. 이상한데? 뭐예요? 하와 배가 볼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보 밥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밥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똥배가 많이 나온 걸까요? 무슨 일일까요? 하와가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여보 배가 아파요 하다니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첫 번째 아기 태어난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손과 발도 너무너무 귀엽고요. 눈과 코도 얼마나 예쁜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하고 꼭 닮은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때문에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 분이 계셔요. 누가 사랑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를 사랑하세요. 그것처럼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도, 엄마 아빠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요. 전도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엄마의 배를 빌려서 엄마 뱃속에 생명을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 잉태하게 하셨고 만드셨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너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첫째 아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와가 임신하고 엉엉엉 아기가 나왔어요. 누구라고 지었을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놓고 자기 자녀들 놓고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가인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양을 잡아서 이렇게. 아버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죄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이 양이 대신 죽어서, 대신 피 흘려서 이 양인 너 대신에 너의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란다 하면서 아마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걸 보며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이는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요. 가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배운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지은 물건 중에 최고 좋은 야채, 과일들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 중에 정말 예쁜 양을 선택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는데 이때는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알 수 있게 되었었나 봐요.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드린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가인이 보게 되었어요. 뭐야?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다니 짜증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분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화가 났느냐? 왜 그토록 너의 안색이 안 좋느냐? 너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네 마음가짐 조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인은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가인은 그냥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평상시에 그의 삶 속에서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평상시에 바른 마음이었다면, 바르게 생활을 했다면, 올바르게 생활했다면요, 이렇게 분이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그냥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땡! 난 오늘 예배 끝났어.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물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가 드릴 수 있지만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함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해요? 매일 학교나 집, 학원, 놀이터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엄마랑 또 엄마 없지만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 드리고 있죠. 가정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 그래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좋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 아줌마 만났을 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도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옆에 친구가 어려운 친구가 있네. 내가 도와줄게 라고 옆에 친구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또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신나게 찬양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어 찬양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올바른 행동하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꼭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상황일 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줄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없어요? 네, 온 나라가 지금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 대란이에요. 전도사님도 얼마 전에 마스크 사러 간 건 아니고 약국을 갔더니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뭐 사려고? 마스크 사려고. 2시부터 마스크 판매인데 세상에 1시도 되기 전부터 줄 서 있는 걸 보고 전도사님이 놀랐어요. 마스크가 빨리 없어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사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을 토하고 있는데 중국에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우한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우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통제됐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근데 우한시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통제되었으니까 마스크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렵겠죠. 마스크가 없어서 아예 밖에조차 못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영상 하나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공짜로 가서 나눠주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알고 봤더니 그 노란색 옷을 입고 가서 그 위험천만한 곳에 가서 마스크를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같이 영상 볼까요? 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
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 네, 그래요. 보세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있는 처해 있는 곳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가정에서 지금 또 아니면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자, 그래요.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평상시에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나중에 아벨을 불렀어요. 야, 따라와. 그리고는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예배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두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물상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는 자녀라면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올 예!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지금 머릿속에 정답이 다 있죠? 그 정답을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빠바박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 나중에 전도사님 출석 체크할 거예요. 자, 이번 주 실천사항,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할까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종에다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올바른 예배자 1, 2, 5가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적어서 구체적으로 적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모습을 한 가지 이상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특별히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부르면서 여러분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지금 많은 친구들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모아서 다음에 교회 올 때 꼭 가지고 와야 돼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이 시간은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죠? 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두려움 떨고 있을 텐데, 우리 그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서 잠잠해지도록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순절 묵상 달려쓰기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22일이 지났어요. 이제 18일만 적으면 되니까 매일매일 적으면서 예수님도 생각하고, 그리고 적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적고 나서 기도도 꼭 해야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오늘 예배 출석을 위해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비밀 단어 있죠? 그거 친구들 전도사님 톡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선물 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실천상 아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자세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서 그걸 이제 전도사님한테 실천한 거를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또 선물을 팡팡 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오늘 시상할 친구들을 발표할게요. 자, 지난 주일 말씀 비밀 단어는 하가가 및.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였어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무려 15명이나 됐어요. 그 친구들은 5학년의 동희, 그 다음에 2학년 지민이, 영은이, 다영이, 소은이, 채은이, 가영이, 가윤이, 선영이, 그 다음에 찬이, 다희, 예빈이, 서준이, 세연이,
수빈이 해서 총 15명 친구들이 정답을 보내주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이 친구들은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지난주 실천사항은 올바른 생활 5가지 적어서 매일 아침 읽는 거였어요. 실천사항 하고 있다고 전도사님한테 톡을 보내준 친구들이 5명 있었어요. 5학년의 영은이, 그 다음에 수빈이, 예빈이는 앞에다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은이, 그리고 소은이 친구가 실천사항 했다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줬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예배 마치고 보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한국을 사랑한 마포 3녀 선교사 이야기 정말 재밌게 봤죠. 그 얘기가 끝났는데 그 느낀 점을 보내준 친구들 또 무려 10명이나 되었어요. 선생님이 한 명씩 읽어줄게요. 동희, 선교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상을 받은 게 정말 멋졌어요. 영은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을 담고 싶다. 다영이, 마포 3녀 선교사님 덕분에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되어서 기뻤고 마포 3녀 선교사님이 75세에 돌아가셔서 슬펐어요. 소은이, 마포 3녀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진 이기풍을 용서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마포 3녀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사항도 했어요. 일요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면서 우리 친구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 채은이, 제가 마포 3녀 선교사님이었다면 돌을 맞았을 때 너무 아프고 속상해서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진 보낼게요. 그리고 주일 기다릴게요. 가영이, 마포 3녀 선교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윤이, 턱에 피가 나고 아팠을 텐데 믿음을 지켜서 대단한 것 같아요. 선영이, 계약을 하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결이,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예요. 그다음 수빈이, 나 자신도 선교사를 하고 싶어요. 하지 못한다면 전도사님처럼 전도사가 되고 싶다고 느꼈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느낀 점을 보내줬는데 이 중에 한 친구한테 선물을 보낼게요. 그 친구는 바로 2학년의 이선영. 축하해요. 이 친구한테는 다른 선물 또 보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비밀 단어 있었던 거 꼭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시쯤에 그 선교사 이야기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듣고 하는데 또 이 선교사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친구들을 그 친구들한테 그게 뭐죠? 전도사님한테 누구에게 소개시켜주는지 톡으로 보내주면 또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 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잘 지내고 다음에 꼭 하루 빨리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래요. 안녕. 짠! 전도사님 또 나왔지요. 우리 아까 선생님 누군지 알죠? 네, 최은옥 선생님인데요. 우리 아동부 서기 선생님이에요. 너무 말도 잘하고 건강하지요. 자, 마지막에 아까 선교사 이야기 계속되는데 이번 주 월, 수, 금 때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보내준 그 링크 있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주소를 보내주면 그거를 또 다른 친구한테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전도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도사님한테 톡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했어요 라고 주면 그 친구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오늘은요 특별한 순서를 가졌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의 영상으로 여러분 안녕하고 인사를 할 거예요.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이 함께 볼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선생님들 만나보도록 해요. 대덕의 아동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임정호 선생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든가요? 아니면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해서 즐거운가요?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아동부 교실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예배하며 뛰어놀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만나는 그날까지 대덕교회 아동부 친구들 파이팅! 사랑해요. 안녕. 우리 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주한, 현준이, 예서, 보미, 서윤이, 다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학교도 계속 계약이 연기가 되고 있어서 집안 생활이 무척 답답할 건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한 번씩 바깥 외출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요. 우리 친구들 묵상 달력도 매일 쓰고 있죠. 그래서 묵상 달력 쓰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해야 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다가 만나도록 해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정말 오랜만이지? 선생님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선생님이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는 우리 한국, 코리아가 이길 수 있어요. 전부 힘내요. 아자 파이팅!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야. 웃지 말아줄래? 정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돼서 선생님도 너무 부끄럽지만 또 우리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남길게. 매일매일 집에서 생활하니까 너희도 너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해. 학교 가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느라고 너희도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집에서 사순절 말씀 쓰기도 하고 또 학교 인터넷 교과서로 또 조금씩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취미생활 하면서 너희도 또 하루를 알차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 또 항상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 우리 화이팅! 안녕. 포항대돌교회 아동부 3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벌써 못 본 지 한 달이 넘고 5주가 되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집안에 있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지만 조금만 참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집안에만 있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올려주시는 선교사 이야기 재밌게 잘 듣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기 바래요.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죠? 선생님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친구들의 예배를 잘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빨리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하고 친구들 건강하게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안녕. 우리 지켜야 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되어야 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지켜야 해. 이 어두운
자, 어때요? 만나보니까 너무 좋지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얼굴 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줄 차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친구들 중에 저 선생님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잠깐 영상 여러분 얼굴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찍어서 여러분 담임선생님 톡으로 보내는 거야. 지금 예배 영상 여러분 톡 엄마 톡으로 받았죠? 그것을 다시 선생님한테 되돌려서 여러분 얼굴을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있는 모습 꼭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요. 월요일날 전도사님이랑 선교사 이야기 때 만나요. 안녕.